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복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유명인, 무명인 할 것 없이 그 게임에 푹 빠져서 참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소재는 간단합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릴 때 해봤던 그런 게임들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뭐 이런 것들은 큰 도구 없이도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어릴 때 하던 그 게임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모였을 때 또 그 게임할 때 어제의 승자라고 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승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패자라고 해서 오늘 계속해서 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승자라고 해서 게임에 참여하고 어제의 패자라고 해서 게임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모이면 모인 대로 똑같은 기회와 평등한 조건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졌다고 해서 패자라고 해서 오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조건은 달랐습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는데 상금이 얼마냐면 456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탈락할 때마다 그 게임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게임이 진행되어서 최종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 사람이 456억 원의 상금을 타가는 겁니다. 나머지 455명은 그냥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두 사람이, 때로는 단체로 이 게임에 참여하는데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면 죽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단 한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은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을 받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침공이 여호야김 왕 시절에 BC 509년이니까 BC 605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에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2차 침공이 BC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만에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고 하고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차 침공이 BC 586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시드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두 번째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마른 뼈처럼, 스스로 멸망의 자손처럼,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실가닥 같은, 실날 같은 그런 소망도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사건이 8번 정도가 나옵니다. 구약에 3번 나오고 신약에 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3번은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한 사람을 장사 지내러 가던 그 무리가 도적대가 침입하니까 이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 엘리사의 시체가 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 시체가 살아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첫 번째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또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또 도로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려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3층에서 꼬닥꼬닥 졸던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바울이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흥사님들께서 가끔 부흥회할 때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죽어 있는 살리는데, 이 8번의 죽은 자를 살릴 때에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어땠느냐? 아직 살점이 붙어 있어요. 옹기도 채 가시기 전입니다. 나사로를 제외하고는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붙어 있고 온기가 있으면 살아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 마른 뼈와 같다. 그것은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살점은 하나도 없고 이제 뼈도 만지면 부스러지는 그런 상태에 정말 신랄 같은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쳐라. 이 뼈들아 다시 일어서라고, 살아나라고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서 뼈들아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일어서고 살점이 붙고 온기가 돌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멸절된 종자들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와 같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신 것이 그 첫 번째 기회였고, 두 번째 기회는 다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로 다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슬럼가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름이 세컨드 찬스 처치라고 해서 두 번째 기회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 빈민들과 노숙자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All God's children need second chance.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주위를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반석교회인데 이 반석교회의 후교자 부목사는 이 세컨드 처치,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기회 교회의 목사와 어릴 때 한 교회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교회는 이 주변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는데 연간 10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참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두 번째 기회 교회에게 많은 기부를 하였고, 이번에도 이제 그 교인들에게 기부금 약정서를 쓰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기회 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 교회 목사가 단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들고 있는 기부금 약정서를 찢어 버리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몇 달러의 기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폭력을 당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매춘을 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몇 달러의 기부금 약정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찢어버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약정서를 던져버리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 친구 목사가 겨우겨우 참 교인들을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줘서 기부금을 많이 하도록 약정서를 쓰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설교하고 가니까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교인들도 우리가 그 교회에 연간 도와주는 게 얼만데 그런 우리를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말자, 끊어버리자, 막 그렇게 막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후계자 목사님을 너 그 교회 가서 봉사해라. 그래서 파송을 시켰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잘나가는 큰 교회 후계자인데 나를 그런 교회에 보내가지고 고생시키나 투덜덜 갔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하고 대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과 같이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흔히들요 사람을 나눌 때 계층 간에 나누고 인종 간에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직분으로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종,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뭐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목사,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딴에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누리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 없고 저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후계자 목사님이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가인과 아벨을 아들로 주셨어요. 이 자식 농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또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세 번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셋이에요. 셋. 예.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더라. 아멘. 다시 씨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셋도 장성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실패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담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개인 사업자가 실패하면 그 재도전할 기회가 0.8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는 2.8회의 기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보다 2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그 계층의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84.6%가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아주 부정적이죠. 당신이 실패하면 다시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64.4%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패자 부활절을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애플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창업자들은요 바로 처음에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한 번이라도 실패를 본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실패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걸 그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힘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은 거의 대기업 중에서 정말 몇 손가락이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환경이 패자가 부활전하기는 다시 2번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고 2번의 기회가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았을 때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2번의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신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마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감옥에서 그냥 일생을 마감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광야에서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믿음이 적은 자로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인도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도망노예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선교여행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중도에서 힘들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바울이 그 마가를 얼마나 기묘하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마가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2번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어부로서 일생이 끝났지만 그에게 2번째 기회가 왔을 때 위대한 사도였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을 누구로 치느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2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악랄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삶을 조명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 쓰임 받도록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러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번째 기회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소소한 그런 작은 사고 외에도 정말 기절했다가 깨어나지 못할 뻔한 사고를 2번 정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의 규모로 보면 깨어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살아 있어서 깨어나서 이렇게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저의 이런 경력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 소소한 일을 고치고 일을 하면요,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요, 제가 가슴이 제일 아프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목회만 하시지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수리하고 이런 일에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요, 오늘 아침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의, 교인들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그렇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의 끝이라면 그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사람들을 열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에게, 수많은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시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